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오시는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 천년은 밤의 한 경점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밤에는 총 4경이 있습니다. 1경, 2경, 3경, 4경이 있는데 1경도 천년에 해당된다는 뜻이고 2경도 또 다른 천년에 해당되고 3경도 역시 또 다른 천년에 해당이 되는데 4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14장 25절과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게 되는 시점은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신다. 자, 이것은 계시록에서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고 나서 죄와 상관이 없을 때, 다시 말해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광야 무인지경에 버려지고 이 악한 마귀도 불못에 던져지게 된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1경과 2경과 3경을 합치게 되면 전체가 3000년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3000년이 지나가고 나서 네 번째 밤 4경이 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3절에서 너희들은 삼가라, 내가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다 미리 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 속에 나타난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라는 것을 저희가 꼭 명심해야 하는데요. 계시록 19장 10절과 12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가 결국은 예언을 열어주는 핵심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보시면 제1경은 저물 때라고 되어 있고 제2경은 밤중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밤중에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시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밤 3경은 닭이 울 때라고 되어 있고 밤 4경은 새벽에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시간도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시면 새벽에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시점이 밤 4경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새벽에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요일은 밤 1경, 그리고 금요일은 밤 2경, 토요일은 밤 3경, 그리고 일요일날 새벽은 밤 4경에 해당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의 비유를 볼 때 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신랑은요 사실상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엘리야가 나의 길을 준비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이제 2030년이 가까워지게 되면서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엘리야가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하게 나누고 그 다음에 구원 얻은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천년 동안에 엘리야가 성도들을 섬긴다 또는 왕 노릇을 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천년의 시간 동안에 어린 양의 아내를 예비한다. 자, 이 예비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복음 1장 17절과 계시록 21장 2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엘리야의 책임은 천년의 세월 동안에 주님의 구원 얻은 자녀들을 어린 양의 아내로 완벽하게 예비시키는 일을 엘리야가 맡아서 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지금 현재 엘리야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미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전파하는 기별의 핵심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기별이고, 주님의 길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예수의 증거, 인자의 징조인데, 그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실수가 없이 분명하게 갈라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인자는 엘리야를 가리키고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말하는 나귀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도표에 보시는 대로 노아의 홍수가 발생되었던 시간은 밤 2경에 발생하였습니다. 기원전 2500년경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인자 엘리야가 나타나게 되는 시점도 역시 밤 2경에 나타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36절부터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는 밤 2경, 밤 3경에 너희들의 주가 너희들을 방문하게 되더라도 너희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게 되면 그러한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홍수도 밤 2경에 발생을 했고, 엘리야가 나타나게 되는 시점, 눈에 보이게 되는 시점도 역시 밤 2경에 해당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밤 1경의 경우에는 누가복음 2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줄로 착각하고 하룻길을 가게 되었는데, 하룻길을 가고 나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천년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처음 천년 동안에는 현 기독교단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천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서 현 기독교단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잃어버린 예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밤중에 오게 되는데, 이 밤중에 들리는 소리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신랑은 물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참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엘리야의 기별을 있는 그대로 잘 깨달아서 그 등불 기별을 자신들이 등경이 되어서 그 기별을 높이 들게 될 때에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빛을 밝히 보고 들어가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 30년의 십자가의 고생을 당하시고 1000년, 2000년, 3000년, 그러니까 밤 1경, 2경, 3경이 지나가고 나서 밤 4경에 재림하시게 되는데, 문제는 밤 2경에 엘리야가 와서 전파하는 그 기별을 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완벽하게 나눈 다음에, 그리고 이 엘리야가 1000년 동안에 구원 얻은 주님의 자녀들을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시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야가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엘리야에게 맡기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엘리야가 이 지구 인구 전체를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게 되는 그 책임을 또는 그 권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요나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자,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경고인데, 현 기독교단들이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시는 분들이요, 저희가 이 말씀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 형제 자매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현 기독교단 전체를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왜 요나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페이지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엘리야는 밤 2경에 와서 밤 3경이 다 끝날 때까지 왕 노릇을 하고, 다시 말해서 철장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밤 4경이 될 때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과 함께 내려오신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는 게 끝나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준비가 끝나면 그때 다시 온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2030년을 중심으로 해서 밤 1경, 2경, 3경을 나눈 건데요. 2021년도, 2022년도는 저물때 밤 1경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밤 2경은 밤중에인데, 요때가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그리고 밤 3경은 닭이 올 때, 요때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가 되겠고요. 이제 밤 4경은 2030년 4월 18일이 이제 밤 4경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가 바로 첫 번째 부활이 발생되는,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때가 바로 2030년 4월 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그 저물때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시면 일주일이 저물고라고 기록하고 있고, 자, 밤중에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문이 닫힌다. 근데 문이 닫히는 게 2023년도 4월 1일부터 문이 닫히죠. 그게 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밤 3경은 닭이 올 때 2026년부터 202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지혜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확보해야 생명의 면류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24장로도 금 면류관을 쓰고 있고, 예수님도 역시 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리고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여자가 나오고, 그리고 흰말 탄 자도 역시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혜를 배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존자의 지혜라는 것을 꼭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서기 30년도 수요일에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꼭 확실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에 보면은요, 하늘에서 오는 유일한 징조가 삼낮 삼밤 땅속에서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하늘에서 오는 징조. 자, 하늘이 열리게 되면 두 가지가, 지금까지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두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창조가 나왔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창조가 나왔고, 두 번째는 독생자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이 열리면서 지금까지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창조, 또 하나는 독생자인데, 하늘에서 오는 유일한 징조가 삼낮 삼밤 땅속에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창조는 이미 과거에 끝난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징조, 독생자를 주시는 그 징조가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것은 3000년 동안에 주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셨다가 3000년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살렘 왕으로 일어나게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데요. 수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 자, 엘리야는 양의 꼬리, 그리고 땅 짐승은 용의 꼬리인데, 레위기 3장 9절에 보면 이 꼬리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엘리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략을 가깝게 깨달은 꼬리, 엘리야라고 하는 뜻이고, 엘리야는 참 선지자를 의미하죠. 자, 그리고 용의 꼬리는 거짓 선지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사야서 9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오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유일한 징조가 요나의 징조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창조 다음으로 주신 두 번째 기적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요나의 징조밖에 없다. 인자가 삼낮 삼밤 땅속에서 있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인자의 징조인데,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비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참 선지자 또는 참 지도자가 참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파하는 기별은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딱 한 가지 징조, 요나의 징조를 증거하는데, 우리 여기 계시록에 가면 거짓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행한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41절에 가면 첫 번째 엘리야로 왔던 침례 요한은 어떠한 징조들, 어떠한 기적도 행한 적이 없는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은 다 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엘리야의 사명은 딱 한 가지 요나의 징조를 이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경우에는 어떠한 표적도 행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그의 증거가 다 진실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는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많이 행하고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늘구멍과 같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요나의 징조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요것만 말씀을 드리고, 자,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을 주실 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자, 근데 시편에 보면 너희들은 다 신들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 경고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이건 뭐냐면 예수님 외에 다른 인간 피조물들을 만약에 섬기게 되면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 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신명기 11장 16절에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도 4월 1일부터 이제 비가 오지 않게 될 것을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데 2023년 4월 1일부터 비가 안 오게 되면 그 근본적인 이유는 현 기독교단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간들, 다시 말해서 바울이나 또는 교단의 여러 지도자들, 장로들을 예수님보다 더 높이고 섬겼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1260일 동안 비가 안 오게 되는 예언이 성취될 때 현 기독교단은 지금 현재 얼마나 깊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지를 마음 깊이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신명기 1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받을 이시로다. 자, 이것이 현 기독교단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는 그 외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했던 말보다 훨씬 더 그 권위가 높고 또 분명한 진리라는 것을 저희가 꼭 마음 가운데 명심해야 합니다. 삼라삼밤 땅속에서 이것은 지존자의 지혜, 하나님의 본체에서 나온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2022년도 현재는 여러분께서 엘리야의 기별을 깨닫고 그 엘리야의 기별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시점이 바로 2022년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마지막 때 저희 각자가 열심을 내어서 주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게 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